오늘 우리가 시편 13편을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이런 시편 13편과 같은 시를 일컬어서 일반적으로 비탄시, 탄식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같은 시편을 읽고 있노라면 조금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불평해도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죠. 도대체 믿음 있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이런 말을 쏟아놓으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가리시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까? 아니, 내 원수들이 이렇게 나를 조롱하고 그네들은 잘난 양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들을 그냥 지켜만 보시려고 합니까? 무려 4번이나 어느 때까지 하면서 이게 어떤 하나의 약간의 하나님을 향한 반항적인 푸념, 원망 섞인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는가? 다윗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찾아오는 생각이 뭔고 하니 이런 시편을 읽고 있노라면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어져요. 그리고 동질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느끼게 되어져요. 오늘 이 다윗의 탄식은 꼭 내가 하고 싶은 말 같아요. 이 답답한 내 심정.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시렵니까? 뭐 일종의 동일화라고 그러죠. 저자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속상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탄식과 원망 섞인 이 비탄시를 그냥 단적으로 믿음 없다, 불신앙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역설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사모함이 이렇게 단식으로 역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어떤 기계적이고 메커니즘적인 도식화되어지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노력하는 대로 다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인 신앙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우리의 바람대로 기도대로 다 주시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적지 않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세요? 내가 갖고 있는 고난, 질병, 아픔, 이 무게가 나를 너무 짓눌러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힘드냐? 여러분, 저는 송구합니다만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제가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확신, 증표만 주신다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병상에서 자꾸 찾아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하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셔요. 그럴 때 찾아오는 회의감. 하나님, 언제까지 이루시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런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여러분 다윗만의 탄식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적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탄식을 쏟아놓고 있는 걸 봐요. 욥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욥이 고백해요.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아니하. 왼쪽에서도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정말 그대로 그의 답답함, 탄식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참 이럴 때 그냥 우리는 쉽게 야 그래도 하나님 계셔. 그래도 참고 기다려.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상황이 이 직면한 문제가 내 문제가 될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상황이 요즘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조금 저는 남다르게 이 시편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럴 때 제가 스스로 얻었던 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이거였어요. 자, 주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기도의 전제는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할 수 있다. 그러기에 자녀된 나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철없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릴 수도 있어요. 아이들 투정 부리는 것처럼. 또 여기 다윗처럼 깊은 절망의 한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투정이든 탄식이든 울부짖음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투정 부린다고 아유 저거 믿음도 없네 저 원망하네. 하나님이 그걸 보실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오늘도 내 앞에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울부짖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두 번 부정은 강조해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6절에 그 주님의 국률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시래요. 투정도 괜찮고 울분도 괜찮고 탄식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나가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해결도 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진수가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탄식과 절규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은 또 다른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요. 탄식의 기도를 넘어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말하는 기도, 간구로 넘어갑니다. 3절과 4절이 그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그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아유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러면서 원망적인 탄식도 쏟아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믿음 있는 사람은 이곳으로 끝마치지 않아요. 탄식의 단계를 지나 마음이 진정되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리고 구해요. 탄식에서 기도로 바뀌어질 때 우리가 체험하는 제일 큰 은혜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원망과 탄식을 넘어 정말 기도로 바뀌어진다는 거. 이게 저는 은혜라고 봐요. 자, 오늘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그대로예요. 환경적이고 육신적인 질병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왜 눈과 질병을 연결시키는 거 하니? 구약 성경에 보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건강이 약화되어졌다, 악화되어졌다는 뜻과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라는 것은 어쩌면 다윗이 중한 질병에 걸렸는데 이거를 좀 고쳐주옵소서 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많은 원수들의 핍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눈을 밝혀주옵소서, 이 문제 핍박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지금 응답을 소망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말 그대로입니다. 내 영혼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육신의 문제가 결코 육신의 문제로만 끝마치지 않고 영적인 공고함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인정하시나요? 이 사람이나 혹은 물질로 인한 너무 지나친 압박을 받다 보면, 또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다 보면요, 정말 몸도 몸이지만 그 영혼이 부스러지는 걸 느껴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뭐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그냥 기도로 이기세요, 믿음으로 이기세요라고 말로 위로할 때도 있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정작 그 사람은요 영혼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요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드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영혼의 공고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대신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냥 뭐 기도로 이겨내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게 여러분 정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립서비스 값싼 위로가 되면 안 돼요. 정말 그 사람이 못한다니까요. 이젠 기운이 딸려서 영혼이 만신차이가 돼서 못한다고요. 기도의 정당성도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말문이 열리지도 않고 마음이 집중이 되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그때 해야 되는 게, 성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성숙한 천산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왜 눈을 밝혀달라고 구하고 있느냐? 3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쉬운 말로 죽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저를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는 있더라고요.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괜히 말했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다윗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잠을 자면 어떡합니까?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는 두려움.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이 4절에 나와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이겼다라고. 이 원수들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사람들, 늘 다윗을 핍박하며 그의 믿음에 대해서 비아냥거렸던 그네들이 야, 우리가 이겼다. 저것 봐라, 저거. 하나님 믿는 다윗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죽는 것도 두렵지만 더 걱정되고 두려운 것은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는요, 그게 피를 나는 형제라도요, 믿음이 없으면요, 나의 불행에 대해서 아주 묘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치 나의 불행을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씩 쏴대. 에휴,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너 교회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그냥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헌신하면서 받지 뭐하냐? 너 그냥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야, 이게 있잖아요. 이게 아주 미칠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게 멀리서 뭐 나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운 사람,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욕되게 하고 더 심각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질 때 여러분, 굉장히 이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그거예요.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대적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질까 나는 두렵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웬만하면 내 치부, 내 고통, 아픔, 가정의 어려움을 남들에게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이게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괜히 말했다가 괜히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알게 되었을 때 이게 돌아오는 말이 별로 귀에 들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창피한 것도 창피한 거지만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까 봐. 그 병원에 가서 직업이 뭐예요?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목사예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아니, 목사님이 뭐 저렇게 아파도 되나?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마음 먹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젠 정말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너무 많이 아프면 교인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은 맨날 아프나? 도대체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아프나? 그런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 아유, 이 목사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건강하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다윗은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 그러면서도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간구 속에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되는가?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가? 응답의 이유 근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눈을 밝혀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밝혀줘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다윗은 말하죠. 하나님, 내가 죽으면 나의 원수들이 이겼다고 그들은 기고만장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이 고통과 이 질병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응답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사지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그곳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명예 때문이라도. 야, 저 하나님 잘 믿는 다윗이 저 골짜기에 수렁에 빠져 세워나지 못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기도에 응답되어진 사건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이하에 보시게 되어지면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산 상기슭에 머물렀습니다. 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루 이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아요. 이 백성들이 이게 웅덩이에 뿔난 것들은 그래요. 내려오지 않는다고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며 뭐 난리 버거지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야, 모세야, 저것들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만들 것이다. 응? 그럴 때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강한 권능과 크신 손으로 인도하여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저들을 진멸시킨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이곳에 죽인다면 애굽 사람들이 야, 또 하나님 하는 거 봐라, 하는 꼬락서니 봐라. 하나님이 막무가내에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라고 애굽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이 온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은 어디 간 겁니까? 그 말씀에 근거한 약속의 신실하심을 하나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다 진멸시키신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가는 겁니까? 그럴 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86편 보실래요? 자, 여기서도 시인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서 응답해 주세요. 내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종을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5절과 6절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죄하기를 즐겨하시고 인자하심이 후덕하시며 15절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시 너무나도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이기에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고 나를 건져내 주셔야 합니다. 뭐예요? 기도가 간절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모세의 기도도 그렇고 모든 시편에 나오는 분들의 기도는 정말로 오장육부를 끌어내는 듯한 간절함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도 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의 비결과 근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근거한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이 받았던 응답이 뭐냐? 자,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요, 그냥 응답이 착각적으로 오길 바라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금방이라도 낫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은 즉각적인 응답이나 반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응답이 있었어요. 5절과 6절이에요. 자, 이건 읽으셔야 돼요. 5절, 6절 읽으세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탄식하며 절망하던 그 폭풍 치던 바다를 지나 이제는 다윗에게 마음이 평안함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조용히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할 때 이걸 찾아야죠. 왜 저렇게 탄식하고 원망하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걸까? 오늘 5절과 6절에서는 두 가지를 줘요. 첫 번째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6절이죠. 은덕 베푸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환경이 달라졌어요? 심경이 변화됐어요? 1번 환경의 변화, 2번 심경의 변화. 몇 번이에요? 심경의 변화예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 원수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질병에서 나았습니다. 이런 고백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심정 가운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봐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할 때에, 또 하나 주의 베푸신 은덕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예레미야서 3장 22절 23절이 있답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23절에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게 아침마다 새롭게 온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제 살아있으니까 오늘도 살아있고,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은혜 같지만 천만의 말씀, 아주 예리한 눈빛으로 통찰력 있는 안목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랍니다. 어제에 받았던 은혜가 그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 바빠요. 내가 진짜 어떨 때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저도 그렇고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 묵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아침마다 한 10분 정도는 조용히 눈 감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내 삶을 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기, 좀 이런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밥이나 먹나? 요즘 권사님들이 밥도 안 해줘요. 그냥 밥도 안 해줘요. 곁길로 가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권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남편들에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도 안 하잖아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그냥 아주 정신없이 살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좀 이렇게 좀 살포시 마음에 와닿는 묵상, 혹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 있으면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 은혜 같아. 오늘도 살아있으니 내일도 살아있을 것만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신데, 그것이 어떻게? 아침마다 날마다 나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질 때,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은덕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단식의 기도가 멈춰요. 원망의 기도가 멈춰요. 그리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나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뭐 일반인들도 여러분 나니아 그 연대기인가 이 영화도 있고 책이 있잖아요. 이분이 하신 거예요. 이분은 참 심오하신 분이에요. 20세기의 기독교 영성이고 지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분의 책들은 좀 보셔요. 자,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총각으로 살다가 58세 결혼을 했어요. 그 부인이 조이 데이비드먼이라는 분이에요. 나이는 좀 연하였는데 근데 결혼 채 4년이 되기 전에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암에 걸렸다는 그 이야기, 자기 와이프가 암에 걸렸으니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이게 또 4년도 채 되지 않았나. 그래서 C.S. 루이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간절함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 인기척이 없더라. 더 세게 두드려도 더 조용하기만 하더라. 하나님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요. 안에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럴 때 그는 어떤 회의감에 빠지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그런 회의감에 빠졌대.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배우라고 하신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보세요. C.S. 루이스가 이 상황 속에서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막 원망했습니다. 말하여 수많은 질문도 쏟아놨어요. 원망도 하고 투덜대기도 하고 막 사모하여서 부르짖기도 했겠죠. 질문도 쏟아놓겠죠. 근데 그 어떤 모양을 취했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겁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조용히 한번 반문해 봤어요. 이게 기도가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좋아요. 기도한다고 합시다. 오늘 이 다윗처럼 또 C.S. 루이처럼 그냥 원망, 푸념이 그냥 멈추지 않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끝에 가서는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덕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분명히 여러분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 마음이 후련하지 않았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답을 찾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답을 찾았느냐? 제가 이분을 통해서 답을 찾았어요.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중곤 목사님. 200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설립자예요. 자, 이분의 둘째 딸이 있어요. 신이에요. 딸이 넷인데 둘째 딸이 29세에 죽었어요. 딸이 둘 있어요. 5살랑 3살랑. 그리고 남편을 남겨놓고 위암 4기. 그러니까 위를 다 절개하고 밑에 이제 다 전이가 돼가지고
그 장을 끌어올려서 위를 대신하게 하고 엄청난 수술을 받고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결국에는 이분이 돌아가시게 돼요. 자기 딸이 딱 죽게 되었을 때 김중훈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자,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 방에서 모두를 나가기를 청했다. 그리고 딸 신이와 단둘이만 있고 싶었다. 꼭 붙잡고 있는 신이의 손목이 서서히 굳어지며 차가워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침묵. 나의 언어도 행동도 생각도 존재조차 정지해버린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나는 주님이 무척이나 섭섭했다. 그리고 가냘픈 아이에게 그리고 가혹한 고통을 주신 그분에게 주여 하고 부를 힘조차도 없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윽고 이런 절망과 침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윽고 내게는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의 성령이 내 대신 부른 찬송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다.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내 위에 계셨다. 성령이 부르는 성령의 대송이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이 아니래요. 누가 하실 수 있느냐?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탄식과 울분, 그것만 쏟아져 나와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무겁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럴 때 기도를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몰라요. 오늘 시편 13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때라고. 탄식이면 어떻고 원망이면 어떻고 눈물이면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기도조차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성령이 나를, 내 탄식을, 내 울분을, 답답함을 성령이 마침내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기도는 해야 돼요. 힘들어도 기도는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탄식이 변하여 기쁨과 찬양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루어질 줄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눈앞의 상황이 마음 눌려도 원망하지 말고 이겨내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일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조차도 버거울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울분이든 탄식이든 간절함이든 절규든 내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조금 더 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탄식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망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인 건 양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